여러분 혹시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오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죠? 근데 마음에 정말 한번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고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연단받고 다 좋은데 그냥 나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은 존재론적인 모순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존재론적인 모순 속에서 살지만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연단된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생활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어머니 되시는 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길러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도 연단되고 훈련된 그러한 일꾼들을 사장님들은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맨날 편하려고나 하고 좀만 아파도 결근하고 그저 자기만 그렇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장님 계셔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셔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나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나의 참 콜워커 같은 그런 직원으로 뽑기 원하지 그저 맨날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원하는 것처럼 맨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맨날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조금도 감당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르고 싶은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순풍에 돛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왜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존재론적인 모순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원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 생각을 박살내줄 거예요. 첫째로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긴 뭐 최영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 부르면서 자란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최영장군은 아버님이 금을 우습게 여겼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 큰 뜻이 있죠.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연단된 신앙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을 어떻게 빼내는 거 아시죠? 금이 얼마나 빼내기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금광석이라는 게 뭔가 아십니까? 1톤에 2g만 들어있으면 그게 금광석이에요. 1톤에 2g. 1톤이 몇 g이에요? 100만 g이에요. 100만 g. 1000g이 1kg고 1kg에 1000배가 1톤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2가 들어있어도 그건 금광석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제가 이 소수점으로 계산해봤더니 1대 0.000002g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장로님? 예, 맞다 그러셔서 이 수학 박사님께서 예, 엄청난 그 작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1톤이라는 바위를 깨고 부서뜨리고 막 뜨겁게 막 한없는 그 뜨겁게 한량없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녹여내서 그 중에 있는
귀한 금을 빼내 가지고 그것을 금으로 비로소 유통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금은 그 일을 많이 할수록 뜨거운 그런 용광로에 많이 넣어서 이 단련해 낼수록 좋은 금이 된대요.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절하다 아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거지만은 우리가 한번 금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 신앙이라는 걸 거기에 비유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일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거. 딱 그 생각만 하면은, 아하,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연단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주제는 무슨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 주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3절 4절 보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이 확보됐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산 소망, living hope.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세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러한 기업, 천국 기업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지세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가지는가를 알게 하신 후에, 그런데 이것을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보호받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이라고 되었어요. 분명히 잠깐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다. 바로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연대나, 물론 그거보다 좀 빨랐습니다만은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분도 사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도시죠. 그분이 쓰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분은 그냥 비슷하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인사한다고 2절부터 시작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에 부족함이 없겠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천국에 부족함이 없고, 둘째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사람다웠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표현하면 반드시 시련은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섭리인 줄 아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다 잘 살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어려운지 몰라, 고난이 많은 이러한 삶인지 몰라 하는 생각을 싹 바꾸게 되실 거예요.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 되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시련을 이기고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 넘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사람이 되실 줄도 믿습니다. 마치 스바냐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러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에 대한 이해를 바꿉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 설교했는지. 그건 이제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어렵게 출애굽해서 힘들게 광야길을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말렉하고 잘 훈련된 아말렉하고
그 다음에 오합지졸 이 노예 군대하고 싸워서 힘들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가지고 싸우는데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순풍에 돋달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비싸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저 흥청망청 되는 대로 재밌게 즐겁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망나니 만들어내시려고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건 아니에요.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이유는 연단되고 훈련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환경과 핍박과 순교의 위험이 놓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군사를 배출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실는지 걱정했는데 한 분이 대표를 잘 하셨어요. 꼭 이런 어려운 말씀하면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도 가만히들 계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마음속은 다 받아들이시죠.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다 생각하고 믿으면은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보셔요. 순풍에 돛달고 사는 삶 멋져 보이죠? 여유 있어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바다가 맨날 뭐 순풍에 돛달고 가게 놔둡니까?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미리 잘 준비하고 수영도 잘 할 줄 알고 어려우면 이렇게 그저 구명조끼도 입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잘 훈련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넉넉히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족과 잘못과 실패가 어쩌면 그걸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 언제나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만이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는 생리상으로 반드시 물결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또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참 동생처럼 살아가는 우리 이원호 목사라고 있었는데 성전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저 옛날에 제가 성복중앙에 용서하세요. 저기 성덕교회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와서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막 엄청난 그런 폭풍이 일어나고 하는 게 반드시 바다에 필요하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돼야 바다가 뒤집어지고 이게 산소가 공급되고 뭔가 새로워진대요.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더라고요. 성전교 바다 사나이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하시는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보다 더 연단된 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믿고 그저 마음 준비 가지고 살고 진짜 그렇다. 여러분들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언제 눈한 이 깜빡이는 순간까지라도 앞을 향해서 파도처럼 넘쳐오는 그러한 이 파도를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나가지 편안하고 누를라라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랬다가 죽어요. 그런데 정신을 집중해서 정말 이것을 내가 한번 맞닥뜨려 이기고 내가 즐겨버리라 한 사람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앞만 보고 전진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최소한 교만을 내려놔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없으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겼나?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과 같은 연단된 신앙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설교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연단받는 거예요. 듣고 있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연단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디에 말씀했나요? 에레미야서에 말씀했어요.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 되게, 나를 신앙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참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일화가 많잖아요. 그죠? 테오도르 루즈벨트.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벌써 1919년에 임기를 마쳤죠. 1858년부터 1919년까지 사셨던 분이니까 꽤 오래된 분이죠, 벌써. 그러니 선거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시랑카라고 어떤 악한에 총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를 해보고서는요, 이 티오도르 루즈벨트 이 대통령이 평소에 근시기 때문에 항상 그때 당시 그 옛날에 이 안경을 2개씩 가지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를 해보시더니 이 루즈벨트 대통령님 그 포켓에 있었던 철제 그 무거운 안경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산조각 다 깨졌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총알이 그것을 만져가지고 비껴갔기 때문에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철제 안경집이 없었으면 그야말로 죽었어요. 그래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이것이 평소에 무거워서 침으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나를 구해줬군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분이 뭐라고 결론 내신 줄 아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를 해요. 무거운 짐 같은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적용을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단된 신앙을 가질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그저 혹시 돈이 달러가 떨어지면은요, 금 다 사요. 사람들. 금이 안전하고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금과 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연단된 신앙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죠. 그렇죠? 예. 7절 말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말씀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마침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잘 참고,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도전이 와도 하나님이 이것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훈련시켜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믿고 나가서 승리하면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받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다스리자,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 어마어마한 칭찬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존귀를 얻게 하실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이 땅에 핍박받고 이 땅에 배척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벌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단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오자는 사람들에게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보호 불면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추워 나 그거 못해. 그냥 쓰레기를 줍든지 일을 하든지 나가서 인생을 도전하면서 일어나가든지 할 때 손 발짝 끼고 뒤에 앉아서 적당히 편안하게 손 털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땅의 인생도 성공시킬 수 없지만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새봄이 오면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였는데 한 번씩 모인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2년 다 돼가잖아요.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이 2년 동안 우리가 깨달은 것을 다시 실천할 그런 기회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 기회를 함부로 여겼는 거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꼭 소중하게 여길게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그저 소홀히 생각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게. 그러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우리의 속마음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을 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힘있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 끌고 가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너희들의 자녀손들을 보아라. 너희들의 삶의 현실을 보아라. 너희들의 이 사업의 현실을 보아라. 그런 거 아니니 하물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어야 되지 않겠니? 바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이제 얼마 아니면 순교당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해서 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연단된 준비된 그리고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이제 조금만 지나면 순교에도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잊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당할 것만 주시고 너희가 또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에요. 영원 세계에서 살면서 힘들어서 그렇지 두려워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어차피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면 그렇게까지 가고 살아야 사단이 못 덤빕니다. 사단이 덤비는 사람 누군가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두루미란 녀석이요.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이 중국 대륙에서 살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거기가 춥기 때문에 얘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행 이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탁 걸리면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꼭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영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 선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편안한 삶, 그저 잘 나가는 삶, 존경받는 삶, 영광받는 삶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안위를 버리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사셨던 선교사님 한 분, 그분의 이름은 미네르바 구타페, 1903년부터 1912년까지 한 9년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이제 현역으로 계실 때에 기가 막힌 조선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교 비화를 이렇게 게재했던 그것을 모아서 책을 발행했어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오프닝.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오프닝. 재밌는 제목이죠.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오픈이라고 하면 뭐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너무 춥고 배고픈 삶을 살다가 너무 기가 막힌 지옥 같은 그야말로 삶을 살다가 그가 14살 됐을 때에 동생들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 먹는 거라도 풍성해야 될까나요? 똑같았어요.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프고 더구나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학대를 받고 그리고 채찍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춥고 배고픈데 그만 하도 엄청나게 일을 시키니까 손에 얼음이 찼어요. 동상에 걸렸어요. 그래 그것이 나아지거나 그 옛날 그 사람을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그에게 어떻게 채찍질하면서 부렸는지 기회가 대충 이해가 되시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손발 동상 걸리면 낫질 않고 나중에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어요. 그제야 얘를 데려다가 선교사님 운영하는 병원에 맡기면서 빨리 고쳐서 써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를 선교사님 운영하는 병원에 맡긴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다 잘라내는 거 아시잖아요. 지극정성 다해서 다 고쳐줬는데 두 손을 잘라내고 한쪽 발을 잘라냈어요. 다 나았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 나아서 이렇게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하기 전날 크리스마스 날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우리보다 그때만 해도 훨씬 풍성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재료가 없는데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귀국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오프니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한 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오프니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더라고 해주세요. 아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네가 어떻게 그 넓은 세상 사람들을 다 알아? 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더니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오프니가 인사한다라고 전해주세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 네가 왜 그렇게 행복한데? 네, 저는 이제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배고픔도 없어졌습니다. 채찍 맞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요, 뭐 다른 선교사님 말씀하겠죠. 같이 일하는 분. 저 이제 세상을 안 나가고 여기서 일해도 된대요. 그래 그게 정분이 우선 이제 아이가 어리고 우선 육신의 고통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게 정분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죠. 선교사님이 말씀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한 발이 없는 저도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두 손이 없고 한 발이 없는데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면서 또 기도했더니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 나가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이 선교사가 없었고 선교사가 경영하는 병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슬픔과 아픔과 이 정말 처절한 그런 고통 속에서 동상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육신의 안위를 버리고 사랑으로 와서 여러분들 문명이 한 단계 내려지는 게 얼마나 적용하기 어려운 건지 아시죠? 수세식 변소 쓰다가서 화장실 푸세식 변소, 오래전에 벌써 요즘은 뭐 한국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제가 성동교에 있을 때만 해도 애들이 한국 나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한 단계 문화만 내려가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편안한 삶, 그럭저럭 적당하게 즐기는 삶만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옥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로부터 그가 4년 후에 그 병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안나 분이 안나라고 이름 붙여졌겠죠. 안나 전도인이 됐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세에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 위에서도 물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버림받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변화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강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사람들 이 땅 위에서도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받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힘차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봄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새 삶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얼마 아니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칭찬들을, 우리 미국 같은 데서 특별히 그렇잖아요. 영광받고 존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셔서 제2의 오픈이, 제3의 오픈이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세를 바꿔서 금보다 귀한 연단된 믿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되며 우리의 주위에 환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주여 강력하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